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팔복 다 같이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의 복받을 질.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이 마지막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은 7번째와 8번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복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7번째 복이 무엇이냐?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와 더불어 그 주변의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주변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깨어지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어줘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줘요? 좋은 걸 얘기해요? 나쁜 걸 얘기해요? 좋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아냐. 혹시나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과 잘못된 이야기가 떠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중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어땠다라고 혹시나 오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오해를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풀어주는 사람. 그 오해에 대해 잘못된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까칠해서 그렇지, 원래 본심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관계를 어떻게 해주는 사람? 맺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좋은 관계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뭐 해요? 서로 같이 맞장구를 치고 오히려 서로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 화평케 하는 사람. 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들을 자꾸 맺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보면 아버지가 확 혼내면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삐지잖아요.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네 아버지가 원래 그렇지 뭐.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와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야, 아빠가 원래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내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팔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화평케 하는 자가 7번째 복이잖아요. 자, 7번째 복은 처음 앞에 부분에 몇 번째 복이랑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3번째 복이랑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3번째 복은 온유한 자예요. 자, 온유한 자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맺어진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고 참고 견딜 줄 알고
좀 손해볼 줄 아는 바로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질 때 믿음의 열매를 결코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구성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화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쑥불쑥 화를 내고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어디 안에서든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를 온유함으로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회복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겠냐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를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서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불편해졌어요. 서로 다가가지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하셨다,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 그 피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회복되었느냐? 자, 보세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 또한 어떻게 되었다? 화목해야 된다. 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들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자꾸 병드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 원인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여러분 뭐에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대화가 가능한 때였어요. 자,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만물과의 관계 또한 다 온전했어요. 근데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순간 가장 첫 번째 깨어진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아담은 하와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원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순간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을 돕는 상황이었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직후에 이 땅은 사람을 향하여 뭘 내게 되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도 물집 잡히고 고생해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고생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불화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하여 회복되어진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깨어진 관계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어려운 관계들이 생겨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만물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역할이 이런 역할이에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와 원수 되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 되었던 우리가, 자, 이제는 다 같이 시작.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지는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하시고 다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처음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때 마치 예수님처럼 뭐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들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깨어진 영적인 관계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보면 알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은 누가 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들 성도로 살고 있으면서도 말씀 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성도가 아닌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말씀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못 봐요. 안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안 봐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보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성도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읽고 있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교회 다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행복할까라고 그들은 궁금해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다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려서 이제는 뭐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깨져 있는 그런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갖느냐?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 예수님 믿어도 똑같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얘기해도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살고 예수 믿는 부부가 어떻게 살고 그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읽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잘못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오해시키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그냥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는데 인상을 막 계속 쓰고 있으면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로 행복해져야 돼요. 부부관계도 행복해져야 됩니다. 다 행복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들 삶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다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마지막 8번째 복은 몇 번째 복이랑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4번째 복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4번째 복은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사람.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4번째 복,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사명까지를 감당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까지도 감수하는 사람, 박해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고 싶고, 하나님 좋은 직장 얻고 싶고, 하나님 이왕이면 더 좋은 장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닫고 알아가는 순간, 알아져 가는 순간, 이 세상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그렇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서 쫓아가고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러면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뭘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느냐? 박해까지도. 그래, 내가 그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좀 손해볼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상관없어라고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 심지어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무엇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한 인생, 내 한 목숨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까지 결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육체는 좀 피곤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던 그들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던 그것들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사람의 뜻을 포기. 예, 여기까지 가줘야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뜻, 내 사람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있어지게 되는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자, 10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 볼게요. 자,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의 말씀이 누가 했다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누가 했다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시인하면 시인해 줄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배경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쉬운 분위기입니까? 어려운 분위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쉬운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순간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장소 가운데서는 내가 무엇의 위협을 받는다?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때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결국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말씀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히 누구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한국 땅은요.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만 가도요. 여러분 가깝게 북한만 가도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머지않아 한국도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심지어 교회는 점점 문을 닫을 것이고 심지어 믿음 있다 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떠나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니까 떠난대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겠느냐?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리바이벌이라 그러잖아요. 리바이벌 무슨 뜻이에요? 부흥이에요. 부흥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기에 집중해야 할 때는요?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 여러분 생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뭐였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딱 한 명 예배자로 내가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누구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장소에서 나는 그 찬양자, 그 예배자, 그 전도자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게 곧 있으면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너희가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34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래요.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좋은 얘기 말씀하고 계시니까, 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뭘 들려주시길 원하시느냐? 검을 들려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검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누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누구와의 전쟁이 먼저 시작된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된대요.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고 정말로 가까워져야 할 그 관계가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부딪힘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37절,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네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소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놔 버리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년 한 6개월 됐어요. 여러분, 한국이 참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13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참 변화가 커요. 여러분들, 한국이 참 살기 좋은 장소가 여러분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살다 보면 느끼질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LA에서 살다 왔는데요. 여러분, 사는 분위기를 봐서는 LA하고 여기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약 한 2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가 훨씬 더 살기 좋아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하철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양쪽에 이미 전철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 내려갔더니 전철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뭐였느냐? 방호벽이었어요. 방호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스크린도어. 전 세계에서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모든 하천이 뭘로 다 바뀌어 있어요? 다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도시에 들어와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만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낮에 보니까 막 분수도 올라오고 막 불빛도 저녁에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로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런 거 못 누려요. 여러분, LA 강. 여러분들, 이 공원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냥 각자 다 알아서 잘 살았어요. 근데 요 근래 한 5, 6년 전서부터 한국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어디 프로그램들을 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아이들과 누구와 서로 연결을 막 자꾸 시키려고 애를 쓰냐? 아빠랑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요,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되게 어색한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아버지는 애들 얼굴을 언제 봐요? 그럼 주말에나 돼야 봐요. 그리고 보통 때는 잠자고 있는 애들이 볼 뿐이죠. 별로 어색하면 서로 앉아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관계예요. 근데 이 아빠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자꾸 가깝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한국 분위기 자체가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슈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마치 무엇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가고 있느냐?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것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면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보다 내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있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진짜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을 가지면 행복한 가정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로 맺어집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완벽해지면 온전해지면 행복한 가정은 열매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게 우리의 축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의를 위하여 뭐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 밖에까지도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다라고 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자, 뭘 선물로 주세요? 뭘 선물로 주세요?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천국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뜻, 의에 집중하십시오. 좀 손해보는 듯해 보여도 결국은 나는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렵지는 않지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목표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그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매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은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네, 당연한 거래요.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려 한다라고 한다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은혜로 여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가지 복을 우리가 4주간 살펴봤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두 번째 복 받은 사람은요. 애통하는 자, 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이런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복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잘 들으세요.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어요? 복이 있는 사람의 복받을 짓. 자, 이 제목의 의미가 뭐냐?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하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8번째까지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이 제목이 참 어색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되게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은 어찌 보면 정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복받을 짓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복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짓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거냐? 복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나서 그들이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만드시자마자 뭐를 주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복을 주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건 뒤에고 먼저 뭐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순간 먼저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자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런 복 받을 만한 짓을 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아무도 복 못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복 받을 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 제가 복받은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은혜로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자, 구하는 자인데 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당신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알아서 살아볼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겸손한 자, 그게 결국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로 그 복받은 자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오는 그 천국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복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가 다 된 것 같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